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교회는 신물사냐입니다. 회복교회는 신물사냐. 여러분 중에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우리 창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주를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창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래서 왕따가 참 나쁜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듯 회복교회는 즉 왕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가 여러 카페들에서 왕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역시 꼽으라면 이런 겁니다. 회복교회 카페가 기독교 카페인데 무슨 맨순 경제 기사만 있고 세상 망한다는 기사만 있고 그러냐. 그래서 뭐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헌금 뜯으려고 하냐,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회복교와 저를 향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말, 혹은 어떤 말을 부풀려서 저를 바보로 만들고 회복교를 바보로 만드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다고 뭐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회복교회가 매일 경제 기사를 올리고 세상 뉴스를 올리고 세상이 망한다는 뉴스를 올리고, 이게 비록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는 비판과 비난, 그리고 왜 교회가 말씀이 없고 맨날 뉴스로만 도배를 하냐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우리 회복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이 오해 정도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오해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고 왜 회복교회가 경제기사를 올리고 세상 뉴스를 올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서로 공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의심 없이, 의욕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을 회복교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은 2013년에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교로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지금 설교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짧게 그 이유만 말씀드리고 바로 원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이상합니다. 2012년, 2013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 같으니까 준비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와 지금 2015년 이제 5월이니까 중순을 넘어가는 이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 무게감이 틀립니다. 무게감이 틀립니다. 그리고 현실로 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베리치, 경제붕괴, 그리고 후쿠시마, 회복교가 지난 횟수로 5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5년을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경제붕괴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회복교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달러가 붕괴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글도 썼습니다. 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 미친 XX야, 네가 뭔데 달러가 붕괴되면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그러면 세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냐? 이 정신병자야?
시작해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세계경제 붕괴 우리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시리즈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그것도 반복하지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엄청나게 제가 그에 대해서 정신병자라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 양쪽에서 다 제가 경제 붕괴 우리는 거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렇게 일개 전도사가 뭘 경제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막 그런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특히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급반전됐습니다. 급반전됐습니다. 지금 저한테요. 야, 이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2015년 들어와서 한 번도 저는 그런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린다라고 말하면서 제게 뉴스를 보내온 사람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섞어가면서 저한테 욕한 사람이 2015년 들어와서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교회가 2011년도에 붕괴된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횟수로 4년을 지나면서 현실로 나타난 증명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여러분이 아시듯 기독교 카페 중에서 후쿠시마를 최전선에 내놓고 후쿠시마 때문에 세계가 망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줄기차게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기독교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2015년이 지난 지금 예, 실제로 후쿠시마를 통해서 세계가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베리칩 예상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왜 그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베리칩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 바코드를 찍어서 다시 말해서 RFID 시스템을 적용해서 쓰레기를 버린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드 나오면서 모바일 해킹 나오면서 그 해킹과 이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것을 짬뽕해 가지고 결국 베리칩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2년 3년 전에 예측해 드린 내용 그리고 그것을 삼성이 받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삼성이 베리칩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사용해서 삼성 주도로 베리칩 사회가 이 땅에 구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일종의 특종인데요. 여러분 회복교가 2012년도에 그 특종 발표한 겁니다.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정삼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어떤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미래 사회에는 모바일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 몸속에 칩을 넣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어떤 뉴스에서 컨퍼런스 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캡처해서 그걸 분석해서 마정의 침이라는 책에도 써놨고 회복계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그걸 여기저기 카페에서 퍼가면서 삼성전자와 베리칩에 대한 그 커넥션 그것이 좀 더 많이 회자됐고 그게 증폭됐고 그래서 오늘날 삼성
이 베리칩을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베리칩 사회를 이끌 것이다라는 그 특종을 회복교회가 제일 먼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이 그럴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뉴스타파에서도 보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했다는 것도 제가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반려견 동물, 반려견에게 베리칩을 넣는 그 시스템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도 예측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바로 유기견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그 짐승들에게 베리칩 넣는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그 동물들을 넘어 이제 사람에게 넣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미국의 펫 시스템이다. 지금 한국이 이것을 쫓아하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2015년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반려견들 그리고 반려고양이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베리칩을 넣겠다.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슬그머니 그것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꼼수죠. 지금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애완견들에게 무조건 베리칩을 넣게 하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회복교 카페에 올려놓은 거 다 끝났다. 국민의 혈세 동원한다. 이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처럼 회복교가 매일 경제기사 그리고 세상 뉴스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지 않았으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회복교회를 향해서 거기가 무슨 교회냐? 신문사지? 이 새망기자야. 새망기자. 세상 망하는 어쨌든 예. 그렇게 회복교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난의 날을 세우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회복교회가 지난 횟수로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정말 엉덩이에 치질이 걸려가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프라인 목회를 하면서도 8시간, 6시간씩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저는 개인 생활이 없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꾸 자화자찬처럼 이게 들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 개인 시간을 헌납하면서 그리고 건강을 허비해 가면서 끊임없이 뉴스들을 검색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하고 그걸 만들어서 쓰고 제공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회복교회가 끊임없이 베리칩을 추적하지 않고 세계경제 붕괴를 추적하지 않고 후쿠시마를 추적하지 않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현실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더 덜 알았을 것이다. 이거는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제가 뭐 다 잘한 건 아니죠. 저는 성깔도 더럽고요. 참 저는 성질이 못됐습니다.
욱하는 것도 많고, 참 나쁜 그런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게 많죠. 참 많아요. 제가 알아요. 고치려고 많이 기도하고 참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허물이 있건 없건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회복교의 녹을 그동안 많이 먹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도 많이 열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표적으로 쓰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늘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물을 가르치고 요단 강물을 가르치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다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도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사도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예언, 약속, 그 약속들이 2000년을 훌쩍 지난 지금 정말 우리 손과 발에 그것이 느껴지도록 우리 오감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막 체감되도록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 예, 바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또 제 의견을 피력해 간다면 세상 뉴스를 깨어서 보고 물론 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갖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기본 토대는 기본 추는 뉴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유추해야만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성경이라는 말씀의 토대 위에 그 뿌리를 두고 그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 뉴스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세상 뉴스를 보면 세상 뉴스에서 갖고 있는 그 진실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실만 캡처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죠.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메이저 언론들은 끊임없이 세월호 사건을 유가족들이 못됐다, 불법 시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면 이 유족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프리즘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면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언론의 실체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회복교회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경제를, 사회를, 자연을, 엔드타임을 추적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회복교회가 신문사여서가 아니고 회복교회가 진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게 이렇게 답할 겁니다. 김종사, 말씀을 행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 말씀을 당연히 행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적어도 회복교를 향해서 회복교는 무슨 신문사냐? 매일 세상 소식만 전하냐? 라고 비난의 칼을 들이대셔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분만큼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만큼은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지 매일 경제 뉴스로만 도배하냐? 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회복교가 매일 세상 뉴스 그리고 경제 뉴스, 자연이 망한다는 이런 소식들을 분석해서 제공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지키려다 보니 회복교는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로 도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망하는 기사들을 도배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이 무너지는 후쿠시마를 통해서 세상이 끝나간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열매가 회복교의 카페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김종사, 너 너무 이렇게 네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 세상의 소욕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기 뿌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멈추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려고 막 애쓰는 이런,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준행할 수 있을까? 잘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염두에 보다 보니까 그들에게 세상 소식, 경제가 망한다는 거, 자연이 끝나간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교회 카페에 올리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을 멈추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방법이 성도들에게 대놓고 세상이 망해간다. 경제가 붕괴해간다. 우리가 거지가 돼간다. 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화장실에 보면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통계.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화장실을 깨끗이 쓰십시다. 라는 하나의 문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한 발짝만 앞으로. 이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실험입니다. 이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깨끗이 쓰십시다라는 내용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줌을 막 다른데 막 지리고 막 아무렇게나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앞으로, 한 발짝만 가까이 라는 내용은요, 사람들이 정말 반응하면서 한 발짝 앞으로 가서 화장실을 좀 더 깨끗하게 쓰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화장실을 깨끗이, 이거는요, 깨끗이란 단어는 추상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갖게 되는 느낌과 관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응을 못 합니다. 반응을. 화장실을 깨끗이 씁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앞으로는요, 누구나 다 거기서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을 때 한 발짝 앞으로 가서 오줌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본의 아니게 더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추상적인데 한쪽은 구체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소욕을 멈추십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게요, 이런 설교가요, 절대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너무나 추상적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관념적인, 추상적인 겁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 화법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 화법에 대해서도 나온 책들 한 5권 이상 저는 봤거든요.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예수님의 화법을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가지고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여전히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기자할 때도 그랬어요. 많이 인용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저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품고 사랑하자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피했다.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보고 피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상처를 바르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시내로 들어가서 여관에 누이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나중에 급한 일을 보고 돌아와서 그 삭스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의 대화는요, 늘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 저런 뜻으로 말씀하셨어? 이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 사랑은 이거야. 이웃 사랑은 이거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 마지막 심판에서 의인에게 양과 염소를 가른 다음에 양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물을 줬어. 너는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줬어. 의인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추운 거, 언제 주님 굶주린 거, 언제 주님 목마른 거를 보고 우리가 공개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화법은 늘 구체적이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이셨어요.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멈춰야 된다. 왜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끝은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리고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역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 미련과 마음과 세상을 추구하려는 욕망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거듭 반복하지만 세상이 망할 것이다.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우리에게 죽음이 곧 닥칠 것이다. 후쿠시마로 이제 곧 있으면 몇 년 있으면 그 태평양이 오염되고 태평양이 다 오염되면 인류는 끝난다. 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례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 강조하지만 따라서 회복교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뉴스를 추적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카페를 통해서 게재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뜯어내려고 헌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지 저는 어쨌든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할 어떤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성도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어쨌든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과 제 정성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열매가 바로 끊임없이 뉴스를 추적하고 세상이 망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과의 뉴스를 세상이 망한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그저 지키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잘 푸시고 적용하시겠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망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도 성도들이 세상을 버리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훌륭하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주가 미천해서 그리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회복교회 말씀을 듣는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실제로 망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으라고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다시 말해서 증거를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증거를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사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2000년을 훅 한 지금 정말 어떻게 이게 막 손에 잡힐 것처럼 그렇게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예언하고 싶습니다.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 단언하는 어법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화법책을 보면요. 제일 안 좋은 화법 중에 하나가 단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언적으로 선언한 그 내용이 반드시 그 사람은 올무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법책에. 제가 화법 관련된 책을요.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저 책 아주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단언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면서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 단언하는 화법이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에 대한 이 믿음이 그 안 좋은 모든 리스크를 뛰어넘을 정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비록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불구하고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 가슴이 타거든요. 제 가슴이 타서 아니 말하고는 단언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너무나 확신하니까 이게. 저는 회복계 성도님들에게 지난 5년 동안 설교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지 않는 거, 제가 믿지 않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해왔습니다. 과거 여러분 이장님 씨는 다민성계 이장님 씨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해놓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뒷구멍으로 돈을 싸놨어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자기는 주님이 안 오실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신다 다 갖다 바쳐라 그랬던 겁니다. 그게 MBC 뉴스 결과 나왔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비록 제가 성격이 참 와일드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것은 에 대한 그 확신 없이 여러분 헌금 갈취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돈 축적해놓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고 있다면 저는 평생을 저는 이 순간 당장 제 목숨이 끊어져 지옥불에서 영원히 저의 온 혼이 탈 것입니다. 그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경제는 붕괴됩니다. 곧 붕괴됩니다. 후쿠시마를 통해서 그 태평양이 오염되고 곧 자연이 붕괴됩니다. 세상이 망하고요.
이 지구가 끝납니다. 저는 그것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에 돈 같은 거 쌓아놓지 않습니다. 쌓아놓을 돈도 없고요. 뭐, 변변한 별이가 있어야지 뭘 돈을 쌓아놓죠. 어쨌든, 과거 여러분, 회복교에 1억을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 어쩌면 저한테 1억을 헌금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안 받았습니다. 왜? 그때 회복교회가 오프라인 교회가 있었을 때라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었거든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1억이 뭔 소용인데 그거. 뭔 말라비 틀어진 1억인데 그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1억 그 주머니에 차가지고 괜히 더러운 생각만 들까봐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2번이나 했었습니다. 2번이나. 2번도 안 받았습니다. 왜? 저는 믿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거든요. 이 믿음은 누구도 제게서 뺏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갖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너무 안 믿으니까. 똑같이요. 만약에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설교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이제 세상이 망할 것이다. 대환란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가 일어난다. 경제가 붕괴한다. 라고 말하고는 배도가 일어나는 증거, 경제가 붕괴하는 증거, 세상이 망한다는 증거, 자연이 망한다는 증거,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오셔, 배도가 일어나, 경제가 붕괴해, 세상이 망할 거야 라고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제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달에 회복교회 설교를요, 약 35만 명이 듣습니다. 아십니까? 한 달에? 물론 제가 주일날 했던 어떤 한 설교를 35만 명이 듣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회복교에 올라와 있는 한 750편 되는 그 설교를, 그거를 다 클릭하면 제 설교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회복교의 그 설교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클릭이 카운트가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매달 꾸준히 한 35만 회가 클릭이 됩니다. 약 35만 명이 듣는다는 겁니다. 매달.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그 증거 없이, 경제가 붕괴할 거란 증거 없이, 배도가 일어날 거란 증거 없이,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주님 오셔, 세상 망해, 경제 끝나, 라고 말했으면, 과연 한 달에 35만 명의 사람들이 회복의 설교를 들을까요? 그들이 총 맞았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그런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그렇군. 김조사, 고맙네. 내가 자네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을 알게 됐어. 고맙네. 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100명이면 99명은요,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 할 겁니다. 이 미친놈아, 증거 갖고 와봐. 경제 붕괴한다는 증거 갖고 와봐.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는 증거 갖고 와봐. 세상 망한다는 증거 갖고 와봐. 배도가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증거 갖고 와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망할 거라는 증거 갖고 오고,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는 증거 들이대고, 경제가 붕괴할 거라는 증거 들이대고, 세상이 망할 거라는 증거 들이대고, 후쿠시마로
온 세상이 이제 끝날 거라는 증거들이 되는데 그 증거를 갖고 그 증거를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교회는 저곳은 신문사야, 신문사. 교회가 아니야, 쟤네들은. 쟤네들은 세상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주님 오신다는 설교를 하지 말까요? 제가 그 설교를 하지 말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 가슴이 타서 미칠 것만 같아요. 왜?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게 너무 이렇게 눈에 밟히니까요.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제 심장이 막 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을 말하려면 세상이 망한다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건 회복교회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세상이 망하는 기사, 경제가 붕괴하는 기사, 자연이 끝나는 그 기사들을요, 끊임없이 추적해서 회복교회 카페를 도배할 겁니다. 그게 싫으면, 회복교회는 무슨 신문사냐? 그게 싫으면 가세요. 가세요. 그거 안 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거 안 하는 카페를 찾아가세요. 그걸 보시면서 그러지는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죠. 이런 사람도 한 명은 있어야죠. 이런 교회도 한 개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교회 카페에 올라오는 세상 소식들은요, 경제 붕괴 소식들은요, 여러분,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영적인 눈으로 그 기사들을 이렇게 검색하고 보신다면, 그것들이 모두 실은 말씀이라는 것, 큐티라는 것, 말씀에서 나오는 곡과 마옥의 전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요한계시록 6장은 어떻게 열릴 것인지, 마지막 날은 어떻게 출현하는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성령의 떠나심, 난리와 난리의 소문, 크리스찬들의 대학살, 바벨론 음료는 누구인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내하는 친절한 안내서, 그게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하지만 회복교회 카페에 올라오는 세상 소식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큐티다. 그러므로 회복교회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 차라리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 회복교회에 올라오는 그 세상 소식들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화자찬으로 듣지 마시고 한 번만 주위에서 제 말씀을, 제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한국교회 5만 교회, 7만 교회가 지금 불어나서 7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7만 교회 중에 과연 몇 교회나 여러 가지 세상 소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습니까?
여러분 찾기 힘듭니다. 한국에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래도 제법 좋은 교회, 물론 오프라인 없고 온라인만 있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좋은 교회 여러분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어리석은 불평과 불만은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회복교회 날마다 올라오는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 경제가 붕괴한다는 소식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현실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망한다는 뉴스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거듭해 반복하지만 회복교에서 전하는 세상 소식은 모두 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대적으로 말씀이 늘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매시, 매분, 매초, 매순간 회복교회 카페에는 말씀들이 주렁주렁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가. 부디 이에 대한 깨달음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뉴스를 본다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을 본다. 말씀의 적용을,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다. 큐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기분으로 회복교회 카페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이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복교회와 저를 향한 비난들이 가슴 아파서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단지 그런 말 때문에 날마다 회복교회 카페에서 열리는 말씀의 큐티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 그래서 점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들에서 무디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을까 걱정돼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미혹이 극심하네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회복교를 잘 이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